반갑습니다. 오늘 대종경 공부는 요은품 제30장을 공부하십니다. 자기 마음에 악한 기운, 독한 기운이 서려 있는 모양이죠. 그런 두 가지 마음을 먼저 풀어버려야 다른 사람이 악하고 독하게 보일 때 그 사람은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사람 마음같이 악해지려면 한정없이 악해지죠. 한정없이 악해져. 또 독한 것도 한정없이 독해지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고 독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악독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달하면은 자기를 조절할 수가 없어. 자기는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 자기가 자기를 조절을 못해. 그 독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살도 오고 살인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 악한 기운, 독한 기운, 오늘은 그 공부하십니다. 사람이 대인전물할 때,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하고 이 환경을 접할 때, 대인전물할 때 느낌이 있거든. 그러죠?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와갖고 느낌이 있어. 아, 저 사람 참 선하게 보인다. 저 사람은 어딘가 좀 악하게 보인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거든. 사실은 잘생긴 사람이 못 믿을 사람이 많거든.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인상적으로 이렇게 정해놔. 사람이 정해놔. 그 느낌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 감정으로 변하거든요. 처음에 순수한 느낌인데 그 느낌이 감정화해. 어떻게 감정화하느냐. 좋다 싫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좋은 감정 싫은 감정으로 딱 마음이 정착을 해. 그런데 이 좋다 싫다는 사실은 단순 감정이에요. 좋다 싫다. 어린아이가 낳을 때 웃고 울고 두 가지 표현만 하지 않아. 그게 좋다 싫다거든. 나에게 이로운 건 좋다. 나에게 해로운 건 싫다. 그래야 살겠거든. 좋다고 해야 어머니가 알아들을 것도 아니요. 싫다고 해야 알아듣고. 좋다 싫다 표현을 천부적으로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좋다 싫다 하는 감정이 바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쾌청하면 아 좋다 그러거든. 그 서양 사람들은 좋은 아침, 굿모닝 그러지 않아? 좋은 아침이라고. 그 단순한 그 좋다 싫다 그 감정이 쭉 발전을 해. 어떻게 발전하냐? 사랑과 미움으로 발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가리를 타고 나아가. 그러죠? 그런데 한번 믿게 보면 자꾸 미운 것만 눈에 띄어. 말하는 것도 밉고 소리하는 것도 밉고 그냥 미운 것만 눈에 띄어. 그러니까 자꾸 더 미워지지. 이게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구체화돼. 그래서 목소리만 들어도 미워진다 그런 말이죠. 저기서 목소리만 들려. 그래도 그냥 미운 마음이 나. 그러네요. 아, 똑똑히 좀 말해봐봐. 그런데 이 미운 마음이 성장하면 보복하는 마음을 하거든. 두고 보자. 내가 언제 한번 갚으리라. 내가 한번 따끔한 맛을 좀 보여주리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미운 마음이 성장하면 반드시 보복하는 마음으로 발전을 해요. 이 보복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 악한 기운, 독한 기운으로 되는 거거든. 그러죠? 이 보복하는 마음. 두고 보자. 내가 너 가만히 두는가 보자. 이런 마음이 악해진 것이고 독해진 거라 그런 말이죠. 거기 발전해 봐봐. 이제 살인까지 가지 않아요? 철도 자살한 사람 말을 들어봐도 그 사람이 철도 자살까지 할까? 응?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별거 다 같이 보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그게 캥기면은 그냥 독한 마음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를 이 보복하는 마음, 독한 기운, 악한 기운 이런 마음들을 총괄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진심이라 그래요. 삼독심할 때 탐심, 진심, 치심할 때 진심, 진심을 내지 말며 그것이 그 진심이 뿌리요. 전체적인 말을 할 때 진심을 내지 말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이렇게 왜 가리를 탔나? 악독이 하나인데 악한 것이 독한 것이고 독한 것이 악한 것이지 왜 이렇게 악과 독을 바꿨을까?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악한 마음은 원망심.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해? 원망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음이거든.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니잖아. 악한 마음이야. 해물심. 내가 누군가를 박해를 주고 해독을 끼친다 이 말이지. 그런 마음이 나요. 해물심이 나. 왜 해물심이 나는가?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저를 해롭게 해야만 내가 이루어져. 또 내가 안으로 품은 감정에 의해서 마음을 내면 반드시 저 상대를 해롭게 한단 말이죠. 이래서 그 원망심, 해물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롭게 하고 심지어는 바위덩어리도 발로 차버리거든. 발로 해버려. 초목도 그냥 끊어버리고. 초목 저지하는 걸 보면 알아. 그 사람 심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수는 잘 못 살고 토수는 잘 산다고 그러거든. 토수는 흙을 막 붙여. 목수는 막 깎아내리고. 그런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지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줄기 뻗어 오르는 것을 딱 잘라버려요. 그러면 아주 모양도 없고 그야말로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 나무로 봐서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렇게만 해.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후인들이 보면 참 무자비하게 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있어요. 그 심성 표현인데 이렇게 그 해물심,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보이는 눈빛이 그걸 해롭게 해. 해롭게. 그 해물심이에요. 또 질투.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질투라면 비교급으로 오거든. 비교급으로 그냥 혼자만 있으니까 괜찮은데 비교해보니까는 싫어졌단 말이에요. 질투심. 또 도심. 훔치는 마음. 응? 거짓으로 훔치는 마음. 속여서 훔치는 마음. 돈도 훔치고 물건도 훔치고 모든 걸 그냥 사람도 훔치거든. 사람 안 훔치기나? 사람 안 훔쳐? 훔치지. 내가 말을 실수를 아는 것 아니야? 사람도 훔쳐. 이렇게 도심, 또 배타심. 이 배타심이 큰 문제예요. 딱 이렇게 그룹을 지어갖고 그 밖에 드는 사람은 딱 배척해버려요. 우리끼리 하자. 너는 여기 못 들어와. 배타심. 이런 모든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악한 마음이라는 건 이외에도 펑 많지요. 그래도 대표적인 악한 마음이 이런 것들을 악한 마음이라 한다. 그래요. 그러면 독한 마음은 뭔가? 거기서 더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몽리풀이를 하는 것이지. 이 살인, 구타, 막 사람을 때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독한 마음이야. 악한 마음보다도 더 구체화된 독한 마음이야. 욕설, 말을 욕을 해. 욕하지 말며 어디 있죠? 근데 이 욕설은 악한 것보다도 독설이요. 독설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이 감싸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는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2조 500년사라는 긴 역사가 있어요. 그죠? 그 500년사에 왕자끼리 서로 싸우는 왕자난이 있었고 임금을 막 몰아내버리고 배척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보복정치 또 그런 보복정치가 지낸 후에 또 일정하에서 얼마나 억압된 그런 정치를 또 우리가 당했습니까? 억압정치 이런 속에서 상극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속마음에 다
아주 한 맺힌 마음이 딱 어린단 말이야. 그게 풀어지들 않네. 이걸 악기, 독기 그래. 악한 기운, 독한 기운이 안 풀어진다 이 말이야. 마음은 풀어진다는지 몰라도 기운은 안 풀어져. 그 말씀이거든. 그래 우리는 이렇게 이런 세월을 거치면서 마음 가운데 보복 심리 또 가령 국난을 겪으면서 국민적으로 단합해 가지고 그런 반대하고 보복하고 그런 마음이 성장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투쟁 심리로까지 발전해 가지고 우리는 투쟁도 많이 했죠. 정산용사께서 그러저러한 마음들이 다 어려가지고 6.25 사변이 일어났다 그러시거든.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서로에게 화해롭게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 반대로 남북 전쟁이 일어났냐 물어보니까는 그는 과거 세상에 서로 이렇게 원진이 사무쳐가지고 그 악기독기가 뭉쳐가지고 6.25 동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때 6.25 동란 때 처참했지 않아요. 이 총으로도 안 죽여. 태창으로 막 사람을 막 찔러 죽이고 이렇게 그냥 산채로 그냥 흙무덤으로 메워버리고 이렇게 죽였거든요. 아주 영광 같은 선은요, 딱 사람 앞에서 뭐라 신문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금방 거기서 죽여버려. 이런 아주 살인극이 일어났거든. 이렇게 억눌린 감정이 6.25 당란으로 일어났다. 그런 말씀을 정산정보사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국민 간에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가깝게 부부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부자 간에도 일어나. 이웃 간에도 일어나고. 시비가 많고 분분해지고 싸우고 이런 난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원망심이 있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어서 부자 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다는 건 몰라.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항상 상대방에다 원인을 두지 본인한테 원인을 두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 아니야? 상대방한테 원인을 둬. 그렇게 되면 해소가 안 되죠. 해소가 안 돼. 상대심이 일어나는 게 해소가 안 돼. 이럴 때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수행이라는 건 내가 나를 닦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닦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닦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닦아야 그 닦은 마음으로 저가 닦아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원망심, 해물심, 배타심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서 소멸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가 있고 참회가 있고 수양이 있고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모시고 수양을 하고 참회하고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어려있는 그런 악한 마음, 악한 기운, 독한 마음, 독한 기운 이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게 내재해 있는지를 몰라. 근데 경계를 딱 당하면 그놈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경계를 딱 당하면 그 마음이 나오는 것은 내 마음 어딘가에 거기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전혀 숨어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산을 향해서 메아리야 그러면 산이 메아리야 그러죠. 산이 없으면 메아리야 하겠어요? 산이 딱 가려막고 여기서 울리는 말을 반사하는 거예요. 이 반사체, 내 마음에 반사하는 그런 기운이 어려있지 않으면 반사가 안 해. 수행을 잘한 분은 그런 기운이 없어. 그런 마음이 본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반응을 안 해. 오는 대로 반응을 안 해. 이제 이런 말은 잘 못 알아들을 걸지 몰라. 그러면 수행을 잘하면 그렇지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종자 이런 뜻인데 왜 자기 마음에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먼저 풀어라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에 대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네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풀어버려야
다른 사람의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풀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죠? 내가 저 사람, 내가 저 일, 저 바깥 경계에 저는 악하다, 저는 독하다. 이렇게 정해진 사람이 있어. 정해진 경계가 있고. 근데 이제 왜 저 사람은 나만 되면 저럴까? 왜 저 사람, 저 일은 내가 하려고 할 때 잘 안 될까? 이런 것이 그 원인을 저쪽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수행자는, 신앙인, 수도인은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부터 먼저 바꾼다 말이에요. 바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바꿔야 상대방이 바뀌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바뀌지 않고 상대방만 자꾸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되지 않아요? 여기서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죠. 그러죠? 악한 마음, 그럴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생각이요. 그죠? 마음이라는 개념은 좀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음 할 때는 악한 생각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악한 생각은 또 악한 기운 그러잖아. 악한 기운 그러는데 그 악한 기운은 뭐냐? 악한 생각은 뭐고 악한 기운은 뭐냐? 악한 생각이 있을 때 악한 생각을 뿜어내. 밖으로 뿜어내. 눈으로 뿜어내고 말로 뿜어내고 행동으로 뿜어내고 그게 악한 기운이에요. 밀어내 그것을 밖으로 생각한 바를 기운이 밀어낸단 말이에요. 행동화하는 것이죠. 그 근본적으로 그 기운이 있어.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악한 마음은 사라져도 악한 기운은 안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악한 마음이 사라진다고 해서 악한 기운까지 사라지냐 하면 그러지. 악한 기운은 오래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했을 때 부부싸움은 끝났지. 그런데 그 기운은 한 3일 가. 3일 가. 그런데 3일만 가는가요? 3일간 간다는 말이 맞은가? 응? 몇 날 가기만이요? 10년도 더 가. 죽을 때까지도 안 사라지는 것이 있어. 죽을 때까지도 딱 기억이요. 그것은 안 사라져. 기억을 하지. 그와 같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10년도 더 가고 죽기 전까지 기억한다. 그런 말이죠. 이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풀어버릴까? 그렇죠. 그걸 참회문에서 사참과 이참이라. 사참, 일로서 그 일을 해소하고 마음으로서 또한 그것을 해소해야 된다. 그게 진참회를 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의 뿌리를 풀어버려야 돼. 우리가 누구 싸우면 풀어버려 그러죠. 근데 일로만 풀이고 마음은 안 풀거든. 두고 있어. 근데 마음을 풀어버려야 한다. 이 선악간에 숨어있는 마음을 불교에서는 아뢰야식이라. 좀 어렵죠? 아뢰야식이라. 불교학을 배우는 분들은 이걸 배워. 아뢰야식. 그리고 철학,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 그래요. 잠재의식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잠재의식, 이거 기예요. 기. 악기, 독기요. 아시겠죠?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모실 때 사람들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만 기도를 모셔. 부처님, 사은님, 이것을 이루어 주소서 하고 원하는 것만요. 자기 반성하는 기도는 모실 줄을 몰라. 참회 기도를 모실 줄을 몰라. 그냥 근본을 다스릴 줄을 몰라. 사실은요, 광명을 얻고자 해요. 또 부귀함을 얻고자 해. 그런데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는 부귀와 광명을 잘 갖고 있어. 그게 원망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쩔어 있는 악한 악심, 악기, 이것을 제거해버리면 자연중 속에 있는 광명한 마음과 원만한 부유한 마음과 이런 마음이 회복되는 거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원만부족
지공무사라 그렇게 표현해요. 원만구족 지공무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우리가 수양을 안 해서 그런 큰 마음의 심지자리를 잘 몰라서 그러지, 모르니까 또 믿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본래 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모실 때 이렇게 참여 기도, 소원 기도, 여러 가지 공부 기도, 또 공도 사업 기도, 이런 그 기도를 교당에 가서 기도 모실 때 보면은 공도 사업 기도를요. 우리 회의 중에서 이거 허니까 같이 기도 모시자. 집에 가서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집에 가서 기도 모시는 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 나를 위해서요. 왜 기도하나? 내 마음 가운데 어려 있는, 나도 모르게 숨어져 있는 그런 기운, 악한 기운, 독한 기운, 그런 기운을 내가 물어봐. 당신 기운이 독혀? 안 독혀? 내가 무슨 기운이 독혀? 전부 반대하지. 나는 안 독혀. 그러죠.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기운이 어려져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기도를 자꾸 모시면 그런 기운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려. 그러죠? 나도 자꾸 기도 모시고 그런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주 그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다. 그런 말씀이죠. 이 이치를 알아야 돼. 기도라는 것이 꼭 이루고자 하는 소원만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모심으로 해서 마음 심령의 세계에 갈무져 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해소가 된다. 그런 말이죠. 선정, 수양을 할 때에도 그래요. 수양을 할 때에도 내가 수양을 해서 온전한 한 생각으로 이루면 단전을 이루고 영단을 이루고 무슨 광명을 해보고 다 그런 걸 회복하는 줄로만 알지만은 업기, 그 모든 삼세의 업이 다 소멸되는 이치는 모르거든. 근데 잠시 쉴 때 선정을 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업장이 소멸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서원, 또 마음까지 서원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이를 진참회라 그래요. 진정한 참된 참회를 하자. 우리가 마음에 진참회를 하면, 참된 참회를 하면 얼굴로 상대방을 보지 않아? 그 상대방 얼굴에 나타나는 거야. 내가 진참회를 하고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알아볼까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알아본다고 그러시는 막 그게 묘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정하고 염불하고 이런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이 화는 그런 심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얼굴로 대하지 않아. 그 사람의 심기, 안에 숨어있는 연기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여. 그래서 아주 놀라운 얼굴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냥 얼굴에다 분단장을 하고 야단 법석을 하고 가야만 좋게 보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양을 하고 환하게 보이면 그 얼굴이 좋은 얼굴이지.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종경 공부는 요음품 31장 공부하십니다. 상극, 서로 극한 대립을 한단 말이에요. 상극,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험교해서 박해를 줘, 해독을 끼쳐. 이 상극의 마음이거든. 이런 그 상극의 마음은 화를 불러오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온다. 서로 우리 잘 살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합하고 모든 걸 다 조화롭게 하고 평화를 이루고 하면서 일심합력이 되거든. 서로 불난리가 안 하면 마음이 빠개져 버렸거든. 그럼 일이 되겠어? 마음이 합해야지. 마음이 합하려면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일심으로 합해지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일을 합하고 이것이 상생의 도다. 서로 잘 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그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온다. 복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어느 사람과 같이 살면서 어떤 일을 도모해서 그 일을 잘 진행해 가면서 생활해 가면서 그 생활 그것을 상생으로 서로 합심하고 합력하고 함께 무엇을 이루어가는 그런 상생의 도로서 해야 복이 굴러온다 그런 말이야. 그러겠죠? 상극과 상생의 이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그 공부하시겠습니다. 상생상극 이 말은 중국의 오행에서 나온 말이에요. 본래 근본은 음양오행설에서 나왔어요. 만물의 생성원리요. 만물의 생성원리. 가령 오행이라는 것은 일주일에서 일월만 빼고 일주일이 일월, 화, 수, 목, 금, 토 하잖아. 일월만 빼고 화, 수, 목, 금, 토. 이게 오행이라고 그래요. 응? 아시겠죠? 하늘에 있는 일월만 빼. 지상에 있는 것들. 그 이제 물, 불, 나무, 흙 이런 것들이요. 그걸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오행이 서로 관계를 짓지 않아. 관계를 지어. 서로 관계 원리 속에 살아. 관계 없는 것이 이렇게 얽혀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런 관계 원리 속에 있는데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되고 서로 살리는 관계가 돼야 이런 이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천지 만물을 볼 때 만물이 서로 살리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한다. 그런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볼 때 흙이면 흙, 나무면 나무, 하늘은 하늘이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있고 이걸 이치적으로 가만히 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오행의 섭리에 의해서 만물이 서로 관계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가장 원만한 조화, 가장 은혜로운 관계를 은이라 그래요. 그 우리는 사은을 신봉해요. 이 천지는 모든 것이 가장 원만한 조화와 은혜를 이루고 존재해 있다. 생성 변화하고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천지의 조화는 가장 진리적이며 원만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설명으로 통해서 이걸 이해해 보십시다. 예를 들면 물은 나무를 살려요, 죽여요? 살리죠. 그리고 또 불은 나무를 살리는가요, 죽이는가요? 불은 나무를 죽이죠. 그러니까 불과 나무는 상극, 물과 나무는 상생. 이런 서로 살리는 관계, 서로 죽이는 관계, 이런 관계 속에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천지 만물이 이와 같이 상생상극의 관계 원리로 되었다는 철학이 바로 이 오행 철학이에요. 사람도 서로 상생상극의 원리로 관계해서 이 죄고와 복락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죄고와 복락의 세상을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상생상극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시겠죠? 상생상극이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야. 사람이 서로 어울려 살고 있는데 상생으로 또는 상극으로 이렇게 생성 발전해가고 있다. 이런 원리를 상생상극 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상극은 죄고로, 상생은 복락으로, 이게 죄고와 복락, 이것을 생사고락의 세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생사고락이라는 것이 전부 이 상생상극 원리에 의해서 있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인류 공동체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가 있잖아요. 원불교 오면 원불교 회당 공동체, 익산시면 익산시민의 공동체, 한국인이면 한국인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서로 이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오장육부가 그런 공동체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그리 만들어졌다. 이 가슴은 복부는 살림천택이고 가슴은 허공 뭐더라? 아니 내가 금방 잊어버렸는데 이 머리는 일월성신이고 가슴이 뭔데 가봐 잊어버렸어. 이렇게 천지를 닮아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복부, 오장이라는 것이 오장육부가 그렇게 됐다. 그런데 오장육부 서로 기능이 다르잖아요. 심장은 심장하는 일이 있고 위장은 위장하는 일이 있는데 서로 기능이 달라. 그러지만은 심장과 위장과 모든 것이 다 서로 돕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한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다 기능이 달라. 흙은 흙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그러지만은 이 기능이 다른 모든 물체가 한 울타리 속에서 되었으므로 천지라고 하는 생명체를 살려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오장육부가 서로 기능을 달리 있으면서도 서로 상생해서 사람을 만들었듯이 꼭 그런 기능의 세계예요. 이것이 상생의 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이 서로 배척을 하고 해봐봐. 콩팥은 위장하는 일을 방해롭게 하고 그러면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죽게 되는 것이지. 이게 상극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상생 속에서 상극이 나오고 상극 속에서 생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음양상승 원리거든. 그래서 은생의 해, 해생의 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돕기도 하지만은 서로 견제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런데 상생은 그렇지만 상극이라는 것은 그 반대로 상극은 그 상극의 마음은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거든. 그 반대예요. 아까 상생의 마음은 복락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지만은 이제 상극의 마음이라는 것은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 된다. 여러분 그 민중소설에 있는 장화홍련전 아시죠? 장화홍련. 장화하고 홍련하고 자매가이죠? 그냥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 후처를 얻으니까 후처가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 딸을 낳았어. 그러면 이제 장화 홍련이가 미워졌어. 근데 그 남편이 장화를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이 폐물을 많이 준비하라 그러거든. 부인이 미운 아기를 폐물을 많이 준비하라니까 미워 죽겠는데 재물을 다 들어 바쳐야 되니까는 안 되거든. 저걸 죽일 수밖에 없다 해서 장화를 죽이는 거야. 그게 그 소설이야. 장화가 죽은 자리에서 또 홍련이가 또 죽어버렸어. 장화 홍련이가 다 죽었어. 그렇게 죽었으나 후일에 큰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야. 그러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죽으니까 그 화가 어디로 미치냐면은 그 부인한테 미치고 다 미쳐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 상극으로 대하면 이렇게 서로 앙화를 입는다. 그런 얘기거리가 장화홍련전이에요. 옛날에 그 민속적으로 전해오는 그런 얘기거리가 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 그런 걸 뜻을 알리기 위해서 소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극의 마음, 서로 대질려. 딱 보면 알아. 이 사람하고 대질리는 사이다. 그러죠? 서로 잘 대질려. 3일 만에 한번 대질리든지 1년 만에 한번 대질리든지 대질려. 그것이 너무 많아. 그러면 상극 관계지. 서로 피해를 입혀. 서로 혐오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내. 누가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마음도 나. 그래서 이제 결혼 궁합을 볼 때 그렇게 보거든. 결혼 궁합을 볼 때 짐승띠를 가지고 대비해서 보지 않냐? 상생상극으로 봐. 돼지띠하고 뱀띠는 안 맞다. 왜 안 맞냐? 뱀은 돼지를 물어도 독이 안 퍼진대. 비지살이 많아하고 안 퍼져. 그러니까 결국 돼지가 뱀을 잡아먹어. 그러니까는 돼지하고 뱀은 안 맞다 이거야. 그런 그 띠 설명인 거야. 이같이 서로 맞는 띠가 있고 서로 안 맞는 띠가 있다. 그 이제 그 12띠가 있지 않아요? 그걸 다 그렇게 풀어놨거든. 이게 중국 사람들도 아주 머리가 영미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워지면서 경제력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는데 중국은 대국이요, 대국. 그런데
이 병자들이 보면은 약초 이걸 보면 이 풀잎도 전부 약이라 그러거든. 이 누구야 뭔 보감이지? 동의보감. 동의보감을 지은 분은 모든 풀잎이 또는 모든 그 뿌리가 약초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런데 약초만 기가지 독초지. 잘못 먹으면 죽지 않아. 독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잘 선택하면 모든 것이 다 약이고 잘못 선택하면 독이라 이 말이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은혜인가 은혜 아닌가도 내가 잘 생각해서 취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은혜가 돌아오고 해독이 돌아오는 것이 본래 정해져 있지 않아. 이것은 은혜로운 것, 저건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용심,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를 온전한 수양을 해서 텅 빈 마음으로 또 사리연구, 법에 맞게 잘 생각해서 의지대로 잘 취사하는 그런 3대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돌아가게 돼 있어. 은혜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건 은혜다. 이건 해독이다. 이러지 않아. 은도 아니고 해도 아니에요. 이것을 불가에서는 만법선용이라 그래요. 만법을 내가 취사했을 때 선하게 쓰라. 법 있게 쓰라. 그러면 모두가 다 상생으로 은혜로 돌아간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 쓰는 걸 얼마나 그러니 마음이 붙여지요? 나에게 죄를 주고 고를 주고 나에게 복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하는 거지 모두가 다 마음이 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주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없고 그 마음 작용에서 된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마음에 채를 둬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견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 말이죠. 가만히 눈을 감고 손을 닦을 때에도 그냥 마음만 비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이뇨? 내 마음이 진정 무엇인가 하고 잘 관조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손을 닦을 왜 대답이 없어? 손을 닦을 때에도 마음을 비웠다만 하는 거 아니고 이 빈자리가 참나라 하였으니 참나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하고 깨쳐야 한단 말이에요. 이 깨쳐야 하는 것이 불가의 도리예요. 이 깨달음이 모든 것에 큰 영향을 줘요. 생활에 영향을 주고 내가 나의 처신에 영향을 주고 상대방에 영향을 주고 깨달음. 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각의 종교예요. 언제든지 법설을 듣고도 깨닫고 내가 스스로 수양할 때에도 깨닫고 깨닫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잘 공부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 평소에 인연복을 잘 지어야 된다 그러죠? 인연복을 그래서 상극으로 안 만나지. 인연복을 잘 지어야 상극 인연을 안 만나. 내가 왜 이렇게 잘 못 만나는가 하면 전생에 잘 못 지은 거예요. 또 옛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기를 전생에 지어서 이생에 받고 이생에 지어서 후생 받는다. 이것을 부정했어. 잘 들으셔봐. 그러면 뭔 말인가 하니 전생은 딱 끊어지고 이생 딱 끊어지고 후생 딱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현재로 볼 때 과거 이것이 다 전생이에요. 어제 일, 10년 전 일, 또 내가 전에 살았던 거 그게 전부 전생이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거의 전생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와 같이 내가 어저께 마음을 잘못 썼구나. 괜히 인연이 잘못 만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수급에 잘못 만난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음을 잘 쓰면 그런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고 악업이 선업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마음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업이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이것을 과거 부처님께서도 가르치셨고 대명사님께서 가르치는 법이 이 법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인연복을 잘 지어야 상극을 맞는지 않는다 그걸 잘 알아요. 오늘 한번 해보자. 해대버려.
뭐 속이 시원하지. 절대로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또 연결되고 해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법당에 와서 마음 공부를 다 배워놓고 실제 집에 가서는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잘 활용을 해야지. 마음을 잘 활용을 해야지. 법당에서는 그러려 하겠다 해놓고는 집에 가서는 그냥 그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은 그 무슨 실효가 있겠어.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하게 대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을 딱 하지 않아? 그 일에 참 능해. 그런데 다른 사람도 대하면 능치 못해. 어떤 사람하고 대하면 친하게 대해지고 섬세하게 대해지고 어떤 일을 내가 해보면 능하게 해지고 능치 못하게 해지고 이게 차이가 나요. 이것이 짓는 대로 받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해서 친숙해졌는가. 또 금생에 만나도 친숙해지고 전생에 능하게 했던 것은 금년에도 능하게 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과거 부처님께서 짓는 대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짓는 대로. 예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모든 성자가 다 네가 행실과 마음씀과 지은 바대로 받는다고 모든 성인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앙이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 재앙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받고 다시 짓지 않아야 한다. 잘 받고 다시 짓지 않아야 한다. 나는 왜 이렇게 받는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속에서 원망심이 나. 상대방이 미워지고 자기 한탄스럽고 그러죠? 자기를 한탄해요.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그렇게 한탄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지. 현명한 사람은 또 상생의 마음은 복락을 불러오는 근본이 된다 그러셨거든. 상생의 마음이 복락을 근본이 된다. 그저 아까는 장화홍련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흥부전을 봐봐. 그러죠? 새를 다리를 그냥 째매줘하고 나서게 하니까는 복락이 떨어졌지 아니요? 근데 놀부란 녀석은 새를 일부러 부질러 갖고 하니까는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요. 얼마나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은 들어도 또 듣거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도 흥부전 다 공연을 해요. 춘향경도 공연하고 장화홍련도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싱겁게 짝이 없지.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하고 영 맞으니까는 볼만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상생이라는 것은, 상생의 마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서로 화합해. 서로 화합해요. 그 화합이라는 것이 복락의 근본인 것이거든. 우리가 서로 신의를 지키지 않아? 응? 신의를 지켜. 이것이 복락의 근본이고, 화합하는 것, 이것이 복락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이것이 간 필요거든. 그래서 정산정사께서 가정을 그 위에서 법문 주실 때 화합하고 신의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 서로 은혜를 끼치고 서로 화합하는 정신으로 살고 서로 용서하고 잘 살리고 이러는 마음이 상생의 마음이에요. 이러는 마음을 쓰려면은 내가 좀 손해본다. 이렇게 되어야 그런 마음이 써져. 내가 좀 손해본다. 땅을 사더라도 부자가 될 사람은 손해보고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져가지고 땅을 안 사. 그러면 큰 부자가 못 돼요. 내가 좀 손해본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그게 화합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좀 손해본다 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더 손해보면서도 나를 도와줘. 그런 이치가 있어.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자기 본의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잘 안 돌아오지요. 내가 잘 사는 길을 연구하지만은 남이 잘 사는 길도 잘 연구해 주어야 돼. 우리는
새벽에 잠 깨지. 뭘 할 거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꼴깍 잘 때까지도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잘 때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누워서도 1시간은 안 자려고 노력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잠이 안 온다 그러지. 수도인은 그래 안 해요. 반드시 누워서 와선을 해요. 잠 안 자려고 노력을 해요. 부처님은 잠을 주무시면서 신통을 다 부리거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숙련을 했어. 이 코골고 남이 볼 때는 코골고 잠을 자. 그래도 정신은 성성해서 잠을 안 자. 아시겠죠? 믿어져 안 믿어져? 그 단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은 그냥 누자마자 피곤하게 자자하지만 우리는 그래 안 해요. 자서 내가 1시간 동안 앉아야지 하고 그냥 버티고 선을 닫고 그리고 나서 꿈을 꿔도 아주 영몽을 꾸거든. 그러니까 건강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상쾌하고 그러는 거니까는 내가 잘 살기만 연구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그래도 연구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자녀를 키우지만은 자녀 못 되게 할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디에 있어? 그러면 자녀가 잘 되는 길을 연구를 안 해. 당신 마음대로 막 뭐를 막 하려고 막 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보지. 그런 마음은 아들이 반항하는 거예요. 잘 연마해서 내 말이 아들한테 딸한테 잘 귀에 스미고 마음에 젖어들도록 연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접근법이라고요. 그 접근법. 교당에서 교무님도 설교를 하고 교화를 할 때 이 접근법을 모르는 교무님은 반드시 교화에 실패해. 가정에서도 이렇게 서로 부자간에 부부간에 접근법을 알아야 돼. 그죠? 전주에 사시는 조고야 하시는 어른이 만덕산에 가서 교화를 해야 되겠는데 만덕산 사람들이 원불교를 몰라. 대산종사 그 고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교화하고 내가 직접 들어서 그 양반한테 교화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술을 좋아하더래. 그래서 그냥 거기 갈 때마다 막걸리를 막 통으로 사고 가서 막 먹였어. 보니까 그냥 밥만 오면 환영을 하고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약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법을 전했던지 그냥 원불교 회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가 전부. 이게 접근법이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나 좋아하는 것하고 접근해가지고 차차 이게 교육을 하고 교화를 해나간다. 그런 말이죠. 이거 신법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신법. 이것이 자리리타법이요. 남을 어떻게 내가 잘 해줄까? 이 연구하는 두뇌를 항상 많이 가져야 돼. 우리는 그런 걸 안 가져요. 내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내 가정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이 보살심이야. 자리 이타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